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짧으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반갑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연유로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 참 하나님께 부끄럽고 가족에게는 미안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도 상해요. 그래서 이제 제게 남은 목회 여정은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전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예, 이거 전하는 것은 두 가지겠죠. 말씀으로 전하는 게 있고 몸으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저 선앙당에 지나가다 두 손 모아 비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헌금부터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예,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9월에 9월 13일에서 26일 동안 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20에서 64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했어요. 근데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는 가구 비율이 25.4%였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개를 키우는 인구가 550만이래요. 550만. 예. 그런데 이렇게 개를 키우면서 어때요? 어느 순간 보면 개가 서열이 더 높아져, 집에서. 그쵸? 예. 그런 경우를 무슨 경우라고 그래요? 개 같은 경우라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래갖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 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누가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그 활동이 아주 엄청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50만만 개를 키우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전 국민이 개를 키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전 국민이. 여러분들도 키우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2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은 아셨을 거예요. 한 마리는 편견이라는 개고 또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개죠. 이 2마리의 개 역시 어느 순간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이 적은 사회가 아예 없다면 좋겠지만 적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나 이 선입견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이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있어요. 켄 가이어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이 그 묵상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데 문을 두들겨요. 예. 그래서 잠시 독서가 끊겼어요. 예, 방문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랍비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 제자는 스승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안경 너머로 그 제자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물었어요. 제자는 어리둥절해요. 그러면서 랍비를 바라보면서 네?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다시 말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제자는 할 말을 못 찾고 서 있다가 결국 어깨를 으쓱하죠.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야,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결혼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의 출발점이죠. 좋아하는 건 뭐예요? 상대가 뭘 그러든 말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연인 사이도 되고 친구 사이도 되고 또 부부 사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뭐예요? 이 랍비의 말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철든 자녀, 철이 없는 자녀는 뭐 그냥 그렇겠지만,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분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가 왜 문제가 돼요? 서로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상대할 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레벨을 머릿속으로 따지고 자신도 함께 만든 어떤 그런 피라미드 구조물의 가파른 경사를 어떻게 아주 막 바둥거리며 오르는 삶을 살면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식으로 요구나 아니면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사자라고 써 있죠. 사자. 구약 성경 1036쪽이에요. 제 성경은 1036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했죠. 뭐 개그 프로 하다가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으로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갖게 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자로 백문이 불여일견. 차라리 편견이나 선입견보다는 그 개를 키우는 게 낫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그동안 들었던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고 직접 만나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이 부부든 부모든 친구든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옆에 있는데 어때요? 그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죠. 오래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해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음식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죽잖아요. 편식하면 죽잖아요. 예. 문제가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편식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에 보면 좋은 얘기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어 보게 하신, 즉 계시해 주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밝히 비춰주심,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왕 교회 다니시는 거 시간 아깝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누워있거나 집에서 TV 보거나 차라리 어떤 산에 가든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할 때도 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이 인생의 바쁜 시간을 이곳에서 그냥 허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오신 분들에게. 어쩌면 공기 맑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든지 운동이나 친목 모임을 가든지 차라리 술 한잔을 하는 것이 이곳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예.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그저 복 받으러 뭐 준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마치 맹인이 코끼리의 어느 한 부분을 만져보고서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돼요. 네. 제가 늘 말하는 게 저도 지금도 제 아내를 다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바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천지로 번역됐어요. 근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뭐냐면 원어는 앳 하샤마임 벳 하아라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늘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샤마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하늘을 광활한 우주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뭐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우주와 영적 세계의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거기서 우리가 늘 알게 되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3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2번이나 나와요. 이러한 사실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잘 대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피조된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면서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사야서 읽었죠? 이사야서 55장 읽었죠? 4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45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2절. 예. 1022쪽이에요. 예. 뭐라고 했나 볼까요? 1022쪽.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22쪽 45장 12절 45장 12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예,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구라는 땅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은 증거해요. 이게 재밌어요. 욥기라고 있어요. 우리 저기 이사야서 앞에 시편 앞에 욥기라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구약 성경 몇 페이지냐면 제 성경으로는 786쪽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786쪽. 욥기 26장 7절. 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예,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는 게 뭐예요? 공중에 매달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번역된 거를 읽어드리면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기록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중세라고 불리는 그 암흑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잘못된 그 신념을 마치 신앙으로 착각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런 잘못된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종교화 시켰죠. 그렇게 해서 지구 중심의 우주 체계, 이게 뭐예요? 천동설이죠.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에 의해서 태양 중심 체계, 지동설이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태양 중심 체계, 지동설의 핵심적 내용은 뭐예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레이죠. 갈릴레이. 예.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아요. 종교 재판. 너 말 똑바로 해. 캐톨릭에서 그렇게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갈릴레이는 지구가 자전하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이 태양 중심 체계라는 지동설을 지지했다가 아주 그냥 종교 재판이라는 형태로 가톨릭 교회에 모진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가 근데 뭐야? 그렇습니다 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한 말이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 됐죠. 이처럼 잘못된 신념이 신앙처럼 굳어진 종교는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은 세계 종교사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 당시 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욥기를 간과한 거예요. 성경은 간단해요. 온 우주와 모든 동식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이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로 세상은 나뉜다는 것이죠. 예, 즉 창조론과 진화론의 양자 대결로 보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목사인 제 입장은 이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반역의 한 모습이 진화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의 논쟁에 지금 제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막히는 것이 태초예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 사실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태초죠. 옛날에 우리가 동화할 때 뭐예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예. 근데 호랑이도 나오기 전에 태초. 예. 현재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발견됐다고 2022년 3월 30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보도됐어요. 근데 이 지구와 이별의 거리가 129억 광년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현재까지 발견된 별 중이에요. 그럼 뭐 재미있는 표현이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도 더 멀리 있는 별이 있을 것인데 더 좋은 망원경이 개발돼야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 여기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그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또 한번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 40장이에요. 구약 1014쪽이에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2절. 1014쪽입니다. 제 성경은 이사야 40장 12절. 네. 쭉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말 뭐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만드셨다는 우리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려서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그 노래도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대로 된 것 있어요? 예? 아마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됐다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어떤 바쁜 일이나 뭐 그런 일로 다니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나이 들면서 이 머리카락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되게 아쉬워해요, 이게. 예.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발모제라는 것도 발라보고 별짓 다 해보는데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요즘에는 머리숱이 많은 분이야. 근데 제가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지도 몰라. 이 동네가 무슨 꼴이에요? 숯가마 꼴이죠. 왔는데도 숯은 이 모양입니다. 좀 시커매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머리 염색은 어떤가요? 머리 염색은 우리나라 염색약 시장이 1년에 약 3,500억 정도래요. 머리카락 색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병원에 안 가본 분 없어요. 요즘 제가 엄청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창조를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물질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창작이나 발명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뭐예요? 별로 되게 교회가 멀었었어요. 멈칫거렸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지 않고 그 다음 2절로 넘어가고 그 다음을 쭉 읽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뭐예요? 예. Seeing is believing이죠. 예. 뭐예요? 보여줘야 믿는 게 과학이에요. 그렇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어야 보입니다.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과학은 아직까지 보여진, 다시 말해 증명된 것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별도 보여진 것까지예요. 아직은 더 있어요. 좀 전에 지구에서 가장 먼 별 129억 광년거리에 있는 그 별의 이름을 갖다가 에렌델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고대 영어로 아침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2022년 3월 30일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뭐예요? 앞으로 발견될 새로운 별이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 과학이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에 대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마라 엘로임 아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렇게 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선포할 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 성경의 내용들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지식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책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해요? 어렵게 드러내실까요?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떨어뜨리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시험처럼 우리를 떨어뜨리고 골탕 먹이려고 성경을 어렵게 쓰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음을 갖게 되신 것이 뭐예요? 그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믿음으로 볼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 이외에도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왜? 우리 사람에게죠.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실까요? 자,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아까 봤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이건 뭐예요? 잘 보존 관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선을 계속 유지할 그 실력을 상실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헨리 포드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분이죠. 지금 포드 자동차, 그렇죠? 예, 그 일화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그 도시에 어느 겨울에 한 유명한 그 정비사가 출근을 하는데 그 길에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자기 차가. 예, 정비사가. 그러니까 그는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길 옆에 세워놓고 열심히 차를 들여다봐도 방법이 없어요. 날은 점점 추워지고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미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더더군다나 이 당시라면 차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때 지나가던 자동차가 멈추더니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려요.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네요. 정비사는 속으로 내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래. 저 양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신사는 차에 몇 군데를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래요. 정비사는 별 기대감 없이 키를 돌리는 순간 시동이 걸렸어요. 쉽게. 깜짝 놀랐어요. 아, 도대체 저분 뭐야? 나는 고치지 못하는 차를 아주 손쉽게 고치네. 궁금해하고 있는 그에게 노신사는 명함 한 장 딱 주고 떠났어요. 명함에 뭐라고 해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보다 자동차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설명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설명서예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면 어때요? 품질 보증서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 그리고 또 뭐야? 사용 설명서가 동봉돼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큰 낭패를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뭐예요? 휴대폰도 뭐야? 그저 전화하고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검색하는 거 이 정도밖에 사용 못해요. 이 휴대폰에 그 많은 기능이 있는데 왜?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어때요? 아주 비싼 제품일수록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야 그 제품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 예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생후 8일째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생후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가 뭐예요? 지금 포경수술이죠. 예,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예요. 예. 대대로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난 지 왜 8일 안에라든지 8일 경에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꼭 8일로 이렇게 잡았냐 이거죠. 8일로 딱 1935년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 대학의 그 칼 담이라는 그 박사는 닭의 출혈을 방지하는 데 유용한 성분을 비타민 K라고 명명해요. 비타민 K. 출혈을 막기 위해 혈액을 응고시키려면 비타민 K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비타민 K가 지속적으로 이게 결핍되면 뭐예요? 혈액 응고에 꼭 필요한 그 물질이 뭐냐면 프로트롬빈이라는 단백질 그 혈액 응고 인자인데 이게 부족해져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칸질로라고 하는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을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죠. 이분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의학자로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왜 콕 집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뭐 즈음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래서 흥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분명히 생후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스칸질로 박사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한 이 스칸질로 박사의 그 연구 발표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참 재밌어요. 갓 태어난 남자 아이가 8일째까지 그 할례 수술과 관련된 신체적인 변화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모든 남자예요. 예외 없이 나타나는 놀라운 신체적 변화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혈액 응고 물질인 프로트롬빈의 양의 변화야. 이게 양이 변해요. 갓 태어난 남자 아이의 이 단백질 수치를 1일부터 계속 분석을 한 거예요. 1일부터. 예. 먼저 어른 남자의 그 프로트롬빈의 수치를 10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생후 2일에서 4일째는 이 아이에게 출혈이 생기면 생명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단백질 수치가 30%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30%까지. 그리고 이제 뭐냐면 5일째에는 80%, 6일, 7일째에는 100%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8일째에는 120%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120%까지 이 프로트롬빈의 수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뭐야? 어른들보다도 오히려 20% 이상이 더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100%를 쭉 유지하는 게 죽을 때까지. 이게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것입니다. 즉 생후 8일째 된 남자 아기는 남자 어른들보다 출혈이 생겨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딱 8일째 된 날에.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에게 가장 안전한 날이 뭐예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이게 성경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1450년경, 그러니까 약 한 3500년경이죠. 예.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예, 이렇게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3500년이 지나서 인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예. 지금은 뭐야? 그래도 바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물질을 갖다 바로 주사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혈액 응고 물질이 120% 나왔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350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믿어야 그 다음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풀지 못하는 신비, 미스테리를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고쳐달라고, 나의 죄 문제, 나의 질병, 나의 모든 고민까지도 다 고쳐달라고 맡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앞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회장을 의심했던 정비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정비사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가 헨리 포드를 믿지는 못했지만 노신사가 차를 만지도록 허용한 것이고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을 때 시동을 건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십니까? 예,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그분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결코 막지는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을 만지도록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을 사람을 아주 귀하고도 특별히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온통 어그러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세하고도 따뜻한 안내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둔한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